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예염교회 조덕근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네, 2026년 2월 1일 주일 오전 예배에서 전해진 말씀이죠. 맞습니다. 제목은 말뚝을 뽑는 믿음, 구름을 따르는 인생이고요.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 설교의 아주 강렬한 두 비유, 말뚝을 뽑는 행위와 구름을 따르는 삶이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신앙인의 여정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지 좀 생생하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 본문은 출애굽기라는 아주 긴 이야기에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거의 엔딩 크레딧 직전이군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험난한 광야에서 드디어 성막을 완성한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고생 끝, 이제 안정적인 삶 시작, 뭐 이런 느낌으로요. 맞습니다. 해피엔딩처럼요. 하지만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청중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성막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는 선언이라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흥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 아니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셈이군요. 네, 그렇죠. 그 자체로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설교 초반에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주 인상적인 대비를 사용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초반에 지었던 바로의 국고성과 후반에 지은 하나님의 성막을 비교하는 부분이요. 자유를 가둬버린 거죠. 반면에 성막 건축은 그건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거룩한 헌신이었어요. 이건 그들을 가두는 건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여정으로 이끌어줄, 일종의 베이스 캠프 같은 전진기지 혹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거죠. 똑같은 노동인데도 하나는 노예의 낙인이 되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발판이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차이가 결국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짓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사실 설교에서 성막이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이동을 전제로 한 거대한 텐트였다는 점을 강조한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스럽다고 하면 크고 웅장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성막의 본질은 정반대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착이 아니었어요. 이동이었습니다. 이동. 모든 부품을 쉽게 분해하고 조립해서 다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됐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어느 한 장소에, 어느 한 건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거든요.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와라가 아니라? 그렇죠. 너희가 가는 어디든 내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성경의 카메라는 곧바로 행진과 여정이라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행진이라는 단어가 이 설교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열쇠도군요. 맞습니다. 사실 설교에서 이 단어의 어원을 파고드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설교자는 이 행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사가 네, 텐트에 말뚝을 뽑다라는 구체적인 행위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죠. 말뚝을 뽑는다. 광야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텐트 말뚝은 거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밤의 추위와 맹수의 위협을 막아주고 거센 모래바람에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땅에 단단히 고정해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죠. 생존의 근거이자 안주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밤 발 뻗고 잘 곳이 있다는 그 최소한의 안정감을 주는 게 바로 그 말뚝이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행진이 바로 그 말뚝을 뽑는 행위에서 시작된다니 이건 단순히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껏 의지하던 안전장치를 내 손으로 직접 해체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되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신호, 즉 하늘의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내 삶을 안전하게 지탱해준다고 믿었던 세상의 말뚝들을 기꺼이 뽑아 올리는 용기라고요. 세상의 말뚝. 네, 여기서 세상의 말뚝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면 안정적인 직장, 예측 가능한 내일, 익숙한 인간관계. 내가 쌓아올린 경력이나 명성 같은 것들. 맞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 단단한 자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있거든요. 당장 내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라는 말뚝이 주는 안정감은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이죠. 이걸 뽑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이 막막해지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약속을 믿는다는 게
이게 바로 이 설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말뚝을 뽑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걸 뽑으면 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죠. 네. 설교는 바로 이 행위가 신뢰의 대상을 전환하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신뢰의 대상을 전환한다. 네, 눈에 보이는 장소와 소유가 주던 안정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안정감으로 내 삶의 무게중심을 의식적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근력운동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 좋은 비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착하고 소유하려는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빼내는 과정이 바로 매일 아침 말뚝을 뽑는 그 반복적인 훈련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제의 안락함에 기대지 않고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를 어제로부터 분리시키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설교는 떠남이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네네. 빵만 보고 말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하늘의 구름을 볼 수 없다는 설교의 비유가 아주 날카롭게 다가오는 이유죠. 아,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발생해요. 나를 지탱해주던 인위적인 고정장치, 즉 나의 말뚝을 내가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라는 더 크고 견고한 고정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야 더 큰 힘이 나를 붙잡아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용기, 말뚝을 뽑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네, 그렇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설교는 이걸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땐 말뚝을 뽑지 않았다고 해석하더군요. 때로는 말뚝을 뽑는 것보다 박아둔 채로 견디는 게 더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바로 거룩한 인내 혹은 거룩한 멈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신앙의 더 깊은 차원을 보여주죠. 네. 광야는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죠. 심지어 저 멀리 눈앞에 더 좋아 보이는 오아시스가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내 경험과 판단, 모든 데이터가 지금 당장 떠나야 해라고 소리칩니다. 엄청난 조급함과 불안이 밀려오겠죠.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눈앞에 명백히 더 좋은 기회, 더 나은 길이 보이는데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포기하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머무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자기계발서는 기회를 잡아라, 먼저 움직여라 라고 말하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네요. 이걸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지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죠. 신앙이란 내 생각에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길이 보여도 하나님의 신호가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아, 훈련. 네, 내 안의 조급함이나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속도를 맞추는 연습이죠.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길을 찾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배워야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는 법이었던 겁니다. 아, 쥐를 찾는 기술이 아니라 기다리는 태도를 배운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말뚝을 뽑아야 할 때와 박아두어야 할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의 구름에 맡기는 것. 네, 설교에서 이걸 철저한 수동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겠네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처럼요. 그렇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니까요. 네. 결국 이 고단한 훈련, 즉 말뚝 뽑기와 말뚝 받고 견디기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 해답이 마지막 38절에 나옵니다. 그 모든 여정이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 그렇죠. 이 모든 여정이 결코 그들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구절인데요. 특히 설교에서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라는 표현을 그냥 모든 여정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말뚝 뽑는 여정들 속에서라고 풀이한 부분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너희가 용기를 내어 말뚝을 뽑을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처럼 들렸어요. 그 약속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낮의 구름과 밤의 불인 거죠. 네. 설교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이 상징이 더 깊이 이해됩니다. 첫째, 낮의 구름. 내가 안주의 말뚝을 뽑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광야의 뜨거운 태양 같은 현실의 고난이 닥쳐오겠죠. 아,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시원한 그늘, 즉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밤의 불. 네, 반대로 내가 인내의 말뚝을 받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막막하게 기다려야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따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뽑을 때나 박을 때나 행동할 때나 기다릴 때나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이라는 이 디테일을 놓치지 않은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그 부분? 그냥 밤에는 불이 있었다가 아니라 구름 가운데에 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즉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어둡고 막막한 구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구름의 한가운데 두 본질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열정, 즉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상황은 번해도 그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군요. 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요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초대에 가깝게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언제 그 임재를 경험하는가? 바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세상을 향해 박았던 말뚝을 뽑을 때입니다. 아, 땅에 박힌 말뚝만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하늘의 구름을 볼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앞에 더 선명한 실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직 말뚝을 뽑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영광의 지평이 열린다.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의 길에 비유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가장 쉬운 유혹은 네, 이 광야를 영원한 목적지, 영원한 안식처로 착각해서 다시는 뽑을 수 없을 만큼 말뚝을 너무 깊이, 너무 많이 박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설교는 진정한 자유와 안정은 땅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느냐가 아니라 하늘의 구름과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네. 내 삶을 지탱하던 세상의 말뚝들, 즉 안주하려는 마음, 소유에 대한 집착, 나의 경험과 고집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신호 앞에 기꺼이 뽑아 올리는 용기. 그 가벼워짐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나그네 인생이란 장소가 주는 가짜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진짜 안정감으로 신뢰의 대상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네, 어쩌면 평생에 걸친 자기 분리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나를 땅에 묶어두던 말뚝을 뽑아 가벼워질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네, 말뚝을 뽑아야만 비로소 하늘을 볼 여유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오늘 설교는 언제 말뚝을 뽑고 언제 박아두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유일한 기준은 하늘의 구름이었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는 말뚝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뽑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움직여야 할 때를 알리는 구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내 안의 조급함과 정말 머물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